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도가 오늘은 108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108장 각피열에 고가책하니 수타진보 유하있고, 이 각자는 이제 문득각자거든요. 문득 입었다. 열의 이 고가책이라고 그것은 꾸지람인데 그냥 꾸지람이 아니라 아주 호된 꾸지람을 말하거든요. 문득 열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수타진보 유하있고, 다른 사람의 그 보배를 헤아려, 헤아릴 숫자인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무 보배를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각피열에 고가책, 도리어 문득 그 말이거든. 열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보니 그 말이에요. 도리어 열의 아주, 이 꾸지람도 보통 꾸지람이 아니라 아주 호된 꾸지람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 고자는 아주 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가책. 그래서 아주 심하게 가슴에 파고드는 꾸지람을 입었다고 했지만,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거나 꿈결에 나타나서 영가스님에게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고 꾸지람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가스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해온 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종지를 추리지 못하고 그렇게 문자만 쫓아가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 앞에서 그랬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그런 헛수고를 했다 그 말씀도 했어. 종지를 추리지 못하고 그렇게 문자에만 쫓아가는 것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 내가 부처님한테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 말씀이에요. 각피열에 고가책, 각피열에 그렇게 이잡듯이 문자를 헤아리는 것이 부처님은 본래 취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영가스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문자에 얽매여 또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듯이 그렇게 영가스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영가스님께서 일찍이 아주 교학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당시에 경전들을 다 읽고 어록을 다 읽는 세월이 오랫동안 보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헛짓을 많이 했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그런 헛수고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게 됐다 그 말씀이요. 왜? 수타진보 유하이. 다른 사람은 보배를 헤아려 봐. 수타진보 유하이. 다른 사람은 보배를 세는 격이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하루에 수십억 돈을 헤아려. 그러면 그 돈하고 그 은행 직원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업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수십억을 헤아려도 은행 직원 돈이 안 돼. 업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수타진보? 다른 사람은 보배를 세는 격이에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 이익이 없어. 다른 사람은 보배를 팔찌가 몇 개고 귀걸이가 몇 개고 반지가 몇 개고 헤아려 봐야 나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헛짓이다 그 말이에요. 헛일이 헛수고고. 자, 화엄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책장을 넘기고 글자 헤아리고 무슨 자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헤아리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것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요.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책을 읽지 않으면은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그 말. 내 것이 안 돼. 남은 것이다 그 말. 영가스님께서 그것은 나무 보물을 세는 일이고,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 아무 이익이 없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 가운데 몇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결수가 딱 들으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몇 년 몇 개월 딱 그렇게 판단을 내린대요. 판사 노릇을 하는 거지요. 아,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판사 노릇을 한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판사가 될 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 보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거든.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돈을 세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자 할 때는 순리와 사실로 구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자기를 좋게 하려는 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구하는 데 있어서는 혹은 순리로, 혹은 영리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직연과 역량을 따라 구함으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의 차를 내게 되나니라.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고자 하여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죄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이치에 따라 당최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미신체에 구함으로 필경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문자에 끄달려서 안 된다고 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고구 정령으로 꾸지람을 하신다는 말이다. 고가책, 이것은 은행에 취직해서 나무 돈을 세는 것과 같아서 하루에 몇억 원을 헤아린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부처님 법을 다 외우고 전부 다 배웠다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소용이 있는 것은 자성을 바로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에만 집착해서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저 바닷속에 들어가 모래알 수요를 헤아리는 것과 같아서 아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8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피열의 고가책, 문득 입었어. 무엇을? 열애의 고가책은 아주 그냥 호되게 꾸지람을 내리는 거, 그것을 입었다고 말이야. 열애께서 이렇게 어떤 꾸지람이냐? 수타진보 유하있고,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려. 팔찌가 몇 개고 반지가 몇 개고 귀걸이가 몇 개고 헤아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은 보배를 헤아려서 무엇을 하냐. 앞에서 그랬지요. 은행 직원이 수십억 돈을 헤아려도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은 보배를 헤아려 봐야 나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보배나 헤아리는 그런 이익이 없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열의 꾸지람을 들을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책 8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09장 종래충등 각회행하니 단연 왕작 풍진객이로다. 예전에는 이 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 걸어가는 것이 충증이라고 그럽니다. 각회행, 헛되이 수행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어. 예전엔 비틀거리며 헛되이 수행하는 것을 깨달으니 그전에 내가 잘못 수행을 했다, 잘못 가고 있었다, 잘못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았어. 여러 해를 잘못 풍진객 노릇을 하였다. 이 풍진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풍진객이에요. 눈비바람 맞아가면서 헛고생하는 사람, 오랫동안 왕작 풍진객 노릇을 했다. 자, 종래충득각회행, 여전에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공부길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헛되게 내가 수행을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영가스님께서 내가 과전에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많은 경을 읽고 이렇게 섭렵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겪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 여러께서 만일 보셨다면은 나를 되게 꾸지람을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앞당겨서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열반의 길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엉뚱한 짓을 내가 했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참 헛고생을 많이 했다, 헛일을 많이 했구나, 헛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것을 스스로 자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단연왕작 풍진객이요. 풍진객. 오랫동안 왕작을 했어. 왕작. 그런 짓을 끊임없이 내가 지었구나. 무엇을? 풍진객 노릇을 했다. 단연왕작 풍진객.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왕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되이 풍진객이 되었다. 풍진객이라는 건 자기 집 좋은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비 맞고 떨어가면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풍진객이거든. 풍진객, 자기 집이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집을 나와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것저것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풍진객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았다. 견해를 바르게 할 생각을 못하고 문자에 집착했어. 문자를 연구하느라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따지고 그것을 다투고 오랜 생활을 보낸 자신의 삶을 마치 뭐와 같느냐, 내가 그동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 풍진객의 노릇을 했구나, 내가 그동안 풍진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 안식처를 얻고 쉴 곳을 얻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이시고 불교를 공부하는 공부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이것을 망각하고 지식을 얻고 언변을 늘리고 나와 남을 겨루는 일, 그런 일에만 힘쓴다면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나긴 세월 동안 풍지는 나그네 노릇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공부를, 그런 세월을 보내면은 단연왕작 풍진객밖에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랜 생활 동안
풍진객 노릇을 해. 최근담에 세월은 본래 길건만은 바쁜 자는 스스로 줄이고 천지는 본래 넓건만 천한 자는 스스로 좁히며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은 본래 한가하건만은 악착 같은 자는 스스로 분주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월은 원래 끝남이 없어. 세월이라고 부질없이 바쁜 사람은 일을 짧게 줄이고 천지는 원래 광대무변이지만 죄 지은 사람은 숨을 곳이 없고 봄꽃, 여름 바람, 가을의 달, 겨울의 눈은 언제나 철을 따라서 볼 수 있건만은 세속의 명리를 구하는 일에 악착 같은 사람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줄을 모른다고 말씀이에요. 그걸 몰라.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악착같이 돈과 명예와 권리만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산다고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속은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데 빠져서 봄꽃의 아름다움이나 여름의 시원한 바람이나 가을 하늘에 떠있는 달이나 겨울에 온 산을 덮고 있는 아름다운 눈의 경치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무화가 않느냐. 제 발로 집을 나와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풍진객과 같다고 말이에요. 풍진객. 그래서 참 우리가 자기 집 놔두고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풍진객이 되어서 쓰겠느냐. 성철 스님은 정도가 강설해서 충등이란 걸음을 옳게 걷지 못하고 어린아이 걸음 배우듯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각허행이란 쓸데없는 헛돈 일만 했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불법이란 자성을 깨쳐야지 자성을 깨치지 아니하고 공연히 어느 문자에만 집착하여 경이나 보고 논소나 더듬고 해서는 바다에 들어가 모래알 수를 헤아릴 뿐이어서 불법과는 배치되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헛일이며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여 많은 세월 동안 그릇되게 풍진객 노릇만 하였다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닦아 자성을 깨쳐야 될 것인데 공연히 말을 찾고 글귀를 따라다니면서 뜰데없이 문자에만 집착하여 자성을 깨치지 못하였으니 헛일만 많이 했다는 것이다. 서산스님도 차라리 일생 동안 바보처럼 지낼지언정 문자성은 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누구든지 불교의 근본에 입각해서 자성을 깨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니 문자는 다만 자성을 깨치는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니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본을 버리고 지만을 따라가듯이 자성을 깨치는 공부는 버리고 문자만 따라가면 불법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헛일만 하는 사람이니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자성을 깨쳐 불도를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래 충등 각허행. 종래에 충등
뚜벅뚜벅 비틀비틀 걸어가. 바르게 걷지를 못하고 어린아이 걸음 걷듯이 띄어뚱 걸어가는 거. 헛된 행을 한 것을 깨달았어. 아, 내가 그동안에 헛된 공부를 했구나.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잘못된 공부를 했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헛일을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단연왕작 풍진객이다. 아, 자기 집 놔두고 집을 나가서 제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눈비 맞아가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직저직 기웃거리 가면서는 그런 풍진객 노릇을 내가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헛공부를 하고 있는가? 풍진객 노릇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참 소중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10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종성사착 지혜여 부달질의 원돈제로다. 우리들은 성품에 삿됨을 심고 성품에 삿됨을 심어 성품 가운데 삿됨을 심어 아르마리를 그릇됨이요. 이 지혜라는 것은 아르마리인데 그것은 헛된 것이다. 착각한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 부달질의 원돈제 열애의 원돈제를 통달치 못함이로다. 열애의 원돈제를 통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종성사착지혜요. 성품에 삿됨을 심어. 아, 우리들은 본래 성품에다가 지혜를 성품에 삿됨을 심고 잘못 알고 있어. 아, 지혜를 몇 개 좀 얻었다고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 성품이 삿되고 착지혜 그릇한다. 잘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반대로 성품에 삿됨을 심는다. 우리들은 성품에 삿됨을 심는다. 그것이 종성사 착지혜요. 아르마를 그르침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새기는 순서는 이렇게 새겨도 맞고 저렇게 새겨도 맞아. 다시 말하면 성품이 잘못되고 아는 지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품이 삿되고 지혜 아르마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착자가 어긋날 착자거든요. 어긋날 착자. 이것은 영가 스님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이다. 왜냐?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상황을 이해하게 돼. 아, 내가 그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의 바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천지사이로 달라져. 종성사, 종성이 삿되다는 것은 종성사, 성품이 삿되다고 오는 거. 종성사, 종성이 삿되다는 것은 그런 첫 경험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스승을 잘못 만나거나 이상한 경전을 접하거나 요사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교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종성사를 하게 되면요 착지혜가 돼. 성품에다 삿된 것을 심으면은 잘못된 지혜 아르마리에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 말. 종성사를 하면은 착지혜 그런 선입견을 바탕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스승을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된다고 말이야. 풍진객이 안 돼. 잘못 가게 되면 풍진객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닫고 진성을 기른 것, 수기망념, 양기진성, 그것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궁구함. 연구 지혜, 국이 본원, 그것이 대취지요. 취사는 중정은 취하고 사곡을 버린다. 취기중정, 사기, 사곡, 그것이 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고 사리연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취사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취사,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해. 놓아야 될 것은 놓지를 못하고 잡아야 될 것은 오히려 논다고 말. 취사를 잘못해. 정산종사께서 취사의 대지는 중정, 곧 중정은 중도는 취하고 사곡, 샀던 것, 간사함과 바르지 아니한 것은 버림에 있다고 밝혀주셨으니까 그 본의를 잘 알아서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부달열의 원돈제, 부달이라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무엇을 도달하지 못했느냐? 열의 원돈제에 도달하지 못했다. 열의 원만한 법을 통달하지 못했더라는 그런 말이에요. 열의 원돈제를 통달하지 못했음이로다, 그 말인데, 열의 원돈제라고 하는 것은 교학상의 의미가 아니라 원만하고 한꺼번에 되는 그런 그 법을 말하는데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다. 열의 원만하고 몰록 한꺼번에 드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관심일법, 총섭체행, 마음 하나 제대로 관찰하면 모든 수행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열의 원돈제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삿돈길로 접어들게 되면은 일생을 바르지 못한 불교를 믿으면서 세월을 허송하게 돼. 풍진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참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돼. 올바른 가르침을 봐야 되고, 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성품이라 하면 청과 사가 없지만 언어 문자에 집착하는 것을 성품에 삿뜸을 심는다. 총성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근본은 양변을 여인 중도를 정등각해서 진여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이지, 언어 문자를 따라가든지 아르마리에 머물든지 하면 영원히 잘못되어서 열의 원돈의 제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불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품의 삿됨을 심고 아르마리 그릇뜸이라고 하면 자성을 깨치는 공부 이외에는 모두 삿되고 그릇된 것이란 말이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아서 마음을 깨쳐 자성을 밝히는 이것만이 바른 믿음이고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삿된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10장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사, 이것은 성품 가운데 삿됨을 심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본래 성품에 밝은 지혜, 이 삿됨을 심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느냐? 착지에 아르마리에 거기에 아르마리에 떨어져가지고 어긋난다고. 성품에 삿됨을 심고 아르마리가 그릇됨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달하지 못해. 열애의 원각돈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 성품 가운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성품에 사점을 짓게 되면 열애의 원각돈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의 그냥 지혜나 얻고 거기에 그것이 대단한 걸 줄 알고 그것에 만족을 하고 살아. 헛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이야.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 원돈제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11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승정진 무도심이요 의도청명 무지혜로다. 자, 이승은 이승은 정진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도의 마음이 없어. 의도는 총명하나 총명한 것 같지만은 지혜가 없다. 의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고 이승은 정진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그러죠. 이승정진 물도심. 이승들의 정진은 도의 마음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승은 무엇이냐? 성문 영각. 그 사람이 정진을 해. 정진을 해도 도심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승이 편협한 생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야. 편협한 생각. 성문이 됐든지 영각이 됐든지 소견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정진을 해도 소견이 잘못된 사람, 정진을 해도 영가스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경진, 도심에는 이르지를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해봤자 도심을 얻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승은 기껏 해야 연기법이라든지 공성, 곧 빌공자, 공, 무상, 무작, 그런 경지에는 이르겠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다. 정법을 만나지 못하고 소견이 바르게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정진을 해도 도심이 아니다. 도심을 얻지 못한다. 도를 깨달아 얻지 못한다. 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조사 스님들의 뜻이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도심이다, 그 말. 그것이 도심이요. 부처님께서, 조사 스님께서 이 도심을 얻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오. 그런데 의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다. 의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고 이승은 정진하나 도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의도 총명 무지혜. 의도는 아무리 총명해도 지혜가 없는지라, 그 말씀이에요. 의도는 총명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왜? 불법 밖의 도를 의도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불법 밖의 도, 그것이 의도예요. 의도는 아무리 총명해 봤자 올바른 지혜가 아니다. 이럴 때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고 말이야. 참다운 지혜가 아니요. 참다운 지혜가 아니다. 세속적이거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입장으로 머리가 뛰어나서 하루에 책 한 권을 다 외우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총명함이 있더라도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은 접든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지혜가 아니고 도심이 아니라고 영가 스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 지혜하고 도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다 아는 것을 말해요.
지혜와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와 도심. 지혜는 이치를 다 아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법칙을 아는 것이고 세상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참된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고 말. 의도는 아무리 총명해 보아야 인생과 세상의 바른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말한다고 말해요. 성철 스님께서 정도가 강설해서 성문연각 같은 이승은 아무리 정진하여도 도심이 없다는 것은 이승은 정진하다가 멸진정을 얻어서 제8아리와 무기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구경이고 열반인 줄 알아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을 말한다. 이승이 도심이 없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제8아리와 무기무심인 멸진정의 침공 최적한 병이 커져서 구경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도심이란 길도자 마음심자 도심이란 구경진여를 진여 본성을 깨친 것을 말한 것이지 침공 최적한 중간의 멸진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 설사 제8아리와 무기무심에 들어갔다 해도 그것은 망능글자 망이지 진이 아니며 도가 아니다. 이승의 근본 병이 아리와를 집착하여 침공 최적한 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는 증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승이 보통 중생보다는 나아서 분단생사는 벗어나 변혁생사 속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구경적인 자성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도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111장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정진 무도심. 이승은 성문연각 이승은 정진을 하나 무도심이요 도심은 없다고 말이에요. 의도는 총명하지만 지혜가 없다. 이승은 정진을 하지만 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도심이 없어. 의도는 총명해도 총명하지만은 참다운 지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의도는 지혜가 없고 이승은 정진해도 이 도심을 얻지를 못해. 도심이 없다. 증도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영가스님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영가스님께서 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가스님께서 49세에 열반을 하셨어요. 영가스님께서. 이 49세는 요즘 나이로 보면 너무나 짧은 그런 그 생애를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앉은 자세에서 영가스님께서 생을 마쳤어. 그래서 영가스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외도들을 가진 그 비방과 싸워가면서 당신의 깨달은 진리를 그분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 수행 그것 아까 뭐라고 그러셨나?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그런 풍진객의 세월을 살아보셨지만 내가 깨닫고 나니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깨달음 그것을 그분들에게 설파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치고 그 외도들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맞서가면서 당당하게 당신이 깨달음의 그 진리를 설파하신 그 영가스님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참 치열한 삶, 불꽃 같은 그런 그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참 귀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본의를 생각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 그 영가 스님께서 그 증도가 12장에 보면은 수무념 수무생고, 누가 무념이라고 하고 누가 무생멸이라고 했는가? 온갖 흐름이 생멸 변화에서 비롯되고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태어나고 죽는 고통인데, 영가 스님께서는 태어나고 죽는 그 고통, 그 세계를 넘어서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 경지를 증도가를 통해서, 영가집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신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증도가에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제가 이렇게 증도가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왜 영가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글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미뤄서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면 돼.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외도들은 이승은 아무리 정진해도 도심이 없고 외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정진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왜 총명해도 지혜가 없는가? 이 총명이 잘못된 총명이다 그 말씀이야. 자기가 아는 것 조그마한 지혜 거기에 얽매이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일 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대님들께서도 길도자 마음심자, 도심이 무엇이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께서 깨달으신 도심이 무엇이고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증도가